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5쪽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니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참 그러고 보면 벌써 오늘이 26일입니다. 5월 26일.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어느덧 2023년도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참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아주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다면은, 그 기억들이 있다면은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는 그동안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청년부에서 활동할 때에 같이 그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나 또한 선배, 후배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얼마나 좋았는지요. 오전에 11시에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남을 가지면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 된 일인지 아침 11시에 만났다가 저녁 9시에 헤어졌어요. 남자들끼리만 만났거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쉬지 않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젊은 시절에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함께 만났던 사람들 그 중에는 한 20년 만에 만난 형도 있었고 또 한 10몇 년 만에 만나는 또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그 20년을 또 15년 이상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이 아주 무색하더군요. 그냥 만나는데 마치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간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1시간인가 10시간 정도를 만나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저는 그렇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마음속에 많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저번 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야외 예배 이후에 우리 함께 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들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는 것, 또 영적인 그런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 그 시간들이 저한테 큰 기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에 그 추억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요, 이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은 이후에, 이 나이가 들은 이후에 지난날의 그런 생각들, 지난날의 추억들을 다시금 끄집어 와서 지금 오늘 23장에 있는 내용을 적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무엘 23장은요, 다른 데에서 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시 말해서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동력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라고 한 4, 50명에 대한 이야기, 그 이름들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아마 빠지지 않고 다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했던 그 용사들, 그 전우들의 이름들을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을 곰곰이 보자면요. 그동안의 주인공은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요나단을 만났을 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을 때도, 물론 그때도 다윗은 주인공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다윗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들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사람들, 곧 다윗과 함께 싸웠던 그 용사들, 그 동력자들, 그 전우들이 오늘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들, 특별하게 승리했던 것들, 또 내가 이루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이겼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2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봤을 때, 또 이들의 활약상들을 봤을 때는 다윗의 고백은 이들도 나와 함께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승리와 이 이루어짐들을 내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 동력자들을 높여줬던 그런 고백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난날의 세월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또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어떠한 곳이든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나 혼자만의 노력과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양육하셔서 우리가 성장했고, 성장 이후에는 선생님, 또한 직장 동료들, 상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요새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들이 지금 진을 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금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그 순간에 그때에 고향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향은 늘 우리들의 그리움의 그런 장소 아닙니까? 늘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밖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때때로는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에 있었던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라고 보면 내 고향에 있던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하듯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적들이 있었어요. 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함부로 갈 수 없겠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혼잣말로 했을 것이에요. 지금 누가 거기서 물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혼잣말로
내가 지금 옛날 생각이 나서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혼잣말로 이렇게 주먹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사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용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돌파하여 들어가서 다윗이 원하는 그 물을 길어다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적들이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가져오고자 지금 3명의 용사들이 그 적진을 돌파하여 들어가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마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갖고 왔다면 하나님께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드립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 특별히 수많은 군대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단 3명의 용사들만 가서 가져왔다는 것.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한테 정말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고향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치없이 그냥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두고 있다가 3명이 모의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왕을 위해서 우리의 왕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물을 갖고 오자. 그래서 갔다 왔던 것도 다윗이 다 알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귀한 생명이 괜히 나의 어떤 작은 욕망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수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아마 다윗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용기 있는 행위를 한 이 3명의 이 용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3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용기 있게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용기가 있다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행동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싸우는 모습일까요?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과 위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유혹과 또한 그 위선을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거짓과 위선으로 많은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고 있어요. 믿음 없는 것들을 주고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것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멀리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루 동안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각양각색의 거짓과 위선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들,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 또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에 평안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느며 또한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리더를 위해서 얼마나 그 리더를 충성되이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임진왜란을 생각하면은 영웅 이순신을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을 승리케 했던 그 이순신 장군, 그분을 이제 생각해보면 존경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충성됨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때 조선의 왕은 선조였어요.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참 시기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참 많이 괴롭혔다고 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는 이순신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선조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리더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충성했다는 것은 백성에게 충성했다는 것이고 백성에게 충성했다는 것은 왕에게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또는 학교나 직장이나 그 어떤 곳에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리더가 있을 것이에요. 그 리더가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우연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죠. 리더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리더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것은 곧 리더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또한 편안케 하게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의 직전을 뚫고 다윗이 원했던 것을 가져온 이 세 명의 장군들, 이 세 명의 장군들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 세 명이 수많은 적들이 있는 곳에 돌파해서 다윗이 원하는 그 물을 가져왔다는 것은요, 정말 이들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가 특별하게 강하고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다윗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능력을 다윗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를 파멸시키고자 했다면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 세 명의 용사들은요, 그 다윗의 말에, 다윗이 원하는 말에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의 감동이 일어나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평안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에게 충성했다는 것은 아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리더가 이야기한 불법적인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리더가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것이 충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그 리더가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자신과 또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리더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필연이겠죠.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인생의 동반자이며 동역자들입니다. 그럼 동반자와 그 동역자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 세 명의 장군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 나와 함께 싸웠던 내 동력자들, 내가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헌신들을 내가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 또한 나와 함께 피 흘렸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어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헌신과 또한 그 사람들의 노력을 내가 어찌 마시길 즐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즐거움 또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곧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기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또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것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조그마한 선물들, 조그마한 마음들 받으신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대의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인사가 없어요. 아무런 인사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찌 느껴지시나요?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줬는데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줬는데 근데 받는 사람이 아무런 인사가 없어.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인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선물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하면, 인사를 받지 못하면은 마음이 조금 섭섭하거나 아쉽거나 또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준 게 마음에 안 드신가? 기분이 나쁘신가?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늘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런 것이에요. 다윗도요, 그 용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지금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이들의 행위가 바로 목숨을 걸고 갔다 왔던 이 세 용사들의 이 헌신이 정말 그에게 피와 같은 거 아닙니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고백했던 것이에요. 이 고백을 들은 세 용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나의 왕께서 우리들의 그 노력과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사히 여기시구나 라고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그가 배가 됩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능력이 배가 되고 또한 그 기쁨이 그 배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미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장사 중에 제1의 장사는 무엇이냐라는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장사는요, 사람을 얻는 장사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하고 싶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형통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을 얻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고 성공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싸웠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을
23장 내용을 통해서 쫙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귀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또한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셔서 내게 주신 일들을 나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나라를 다 통일하고 평정했을 때에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가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죠. 지난날 추억들을 생각하면서요. 전에 예전에 우리 이렇게 싸웠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 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훗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더욱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이런 선한 마음들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